오늘은 예수님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각 교회마다 주신 것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에베소, 바로 항구죠. 스무나도 마찬가지고요. 퍼가모는 그 위에 이렇게 어떤 왼쪽에 있는 이 세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7가지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신을 1장 13절에 20절에 있는 모습으로 설명해요. 바로 이와 같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가 어떤 교회인지를 안다 하시면서 안다에 대한 주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연히 책망도 하시고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뒤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4번, 5번 교회에 대한 평가나 약속은 어떨 때 섞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 해주겠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요. 나중에 이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말년까지 사역하는 교회이게 됐고, 어머니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여기 데려와서 마지막까지 장사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도시가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소아시아 교회의 어머니, 모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서신의 1장 15절에 보면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너희들이 사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먼저 보면요. 로마 제국 동쪽에 있는 많은 도시 중에서 3대 도시 하나였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모든 도로가 다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상업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교통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허용받은 자유도시였어요. 에베소에 보면 거대한 경기장, 그리고 큰 시장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유명한 것이 있다면요, 야외 극장입니다. 크지 않습니까? 25,000명이 수용했대요. 에베소 전 인구의 10%가 여기서 모일 정도였으니까 대단히 컸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아나라고 로마 말로는 그렇게 일컬어진 거대한 신전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크지요? 이 신전은요, 풍요의 여신이기도 했어요. 길이가 130m가 되고요, 폭이 67m, 높이가 18m, 그리고 127개 데리스 기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봉사하는 여사제들은 신전 창기들이었고, 그리고 신전 경내에는 도피권이 인정되었어요.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부도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황제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직접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요, 붙잡고 있고 거닌다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나름대로 전통 있는 교회다 보니까 자칫 사람이라는 게 자기 교회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의 교회의 주는 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내 행위와, 행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한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알고 참 참는,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은 부도덕한 많은 사람들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바른 행실을 가졌던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시험해서 드러냈던 교회가 됐어요. 그것을 좀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다고 했는데, 니골라 당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이제 거짓 주장을 하는 일종 이단들이었죠.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하는 그 장면에 보면 머지않아 이리때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경고를 했어요. 사실 그 어떤 예언처럼 현재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골라 당인데, 이 니골라 당이 무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초대 그 교회 아버지, 즉 교부였던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같은 사람은 초대 그 7집사 있지 않습니까? 저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골라의 추종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니골라가 중간에 배교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니골라를 변호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던지 간에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해서 AD 2세기 시리아 지역에 활동했던 영지주의 이단 종파의 한 분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잠시 이들은 존재하다가 2세기 말경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만 본다면 이들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역시 주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2장 14,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겠다 하시면서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동일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가 했을 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보면 되죠. 근데 발람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모압 왕이 되게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이방 선지자를 이끌었던 발람 선지자들을 돈으로 주어서 와가지고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를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막았죠. 그 축복만 빌었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미안했는지 모압 왕에게 하나의 교훈을 줘요.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의 그 축제를 열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청했더니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우상 제물에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의식의 일환인 그 성적인 그 문란한 행동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내적으로 이렇게 타락시키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했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똑같은 그런 교훈을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을 보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선하고 대신에 육은 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활동하든지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육체적인 타락과 방종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교훈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경계하면서 20절에 보면 책망받을 일이라고 해서 그 교회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그 이세벨도 종들에게 가르치기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파들은 공통점이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맞이하면서 이방 교회의 악습관 중에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목록 중에요. 우상에 들어온 것, 그거는 제물이거든요. 그리고 음행을 금하자, 그건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방 교회에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방 교회에 아주 두드러진 그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조장하는 일들이 역시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의 무리들의 니골라당, 우리로 하면 오늘날 이단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정통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학적인 정통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본다면 정말 훌륭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단적 가르침이 딱 오면 분별하고 그거를 쳐낼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에요,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5절에 가보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인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교회를 클로즈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요, 일단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활동도 또 주님을 위한 활동들이었어요. 많은 사업을 했고요, 수고를 했고요, 참 인내하면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고수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밝히면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훌륭한 교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사랑을, 처음 가졌던 그 행위,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만약 이것을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닫아버리겠다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뭘까요?
처음 행위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잘 알고 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바른 행실을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참는 교회였잖아요. 이 처음 사랑 행위가 뭐였을까? 그거는요, 이 사랑은 단순한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옆으로의 성도들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진리 비진리 이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된 거였죠. 첫사랑을 잃었다 이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의무만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없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봉사도 해요. 그리고 뭐 착하게 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꾹 참으면서 기복 없이 쭉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말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들. 그때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어요. 생생함.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니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이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 보시기엔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주님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신앙을 끝장내겠다 할 만큼, 교회를 클로즈할 만큼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락하면 막 죄를 짓는 거지만 그게 타락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타락의 시작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것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진행행위인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단호한 돌이킴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전 쫓겨나면서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듯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한번 볼까요? 8절부터입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7교회 중에서 거대한 도시로 현재 정말 생존하고 있는 곳이 스무나였어요. 지금 터키 이즈미르죠. 정말 아름답죠? 현재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 터키의 3대 지금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려졌습니다. 파고스 언덕이라고요, 거기 웅장한 건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스무나의 멸류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관이란 말이 멸류관에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다음 가는 부유하고 번영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상업이 있는 도시였고요, 항구로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아예 대거 이제 살고 있었죠. 문화예술로도요 유명해서 운동 경기장 있었고, 웅장한 도서관도 있었고요, 음악당, 아시아에서 큰 극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역시도
자유도시로 지정받았고 로마의 눈에 띄게 충성했습니다. 여러 신을 위한 신전이 꽉 차 있었고요. 세계 처음으로 로마를 위한 여신, 로마는 여성으로 생각했어요. 성어로 보면 로마 여신, 그 로마 신을 위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내노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정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후원의 배경 속에서요, 부강하고 잘 사는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황제 숭배와 경제적인 이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였는데 한번 볼까요? 거기 있는 교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실제로 이 스무나 교회에서 아주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주님 그거를 이제 예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었다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함으로 그 교회에 대한 참 격려의 자기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실은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도들은 궁핍했을까요? 이 궁핍이 대단한 가난한 궁핍을 말하거든요. 그거는 앞에 말한 환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일까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경제적인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궁핍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고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교는.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교가 아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이 스무나 감독으로 유명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86세의 노구에 여기서 순교하게 되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도 대접하고, 그게 감동을 받은 그 장군이 폴리캅에게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말했는데, 폴리캅은 86세가 될 때까지 주님은 나를 잘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려 하면서 화형당하고 나중에는 칼에 죽고 화형 그 불이 붙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옥에 던진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10일이라는 이 의미는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그다음 옛날 간섭에 보면 짧은 기간을 가르칩니다. 만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왕의 그 음식, 우상에 바쳐지는 그 제물을 먹지 않고 안게다 결정하잖아요. 열흘 동안 테스트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이 의미는 고난받지만 짧은 기간이고 그런 테스트 기간인,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야 될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환난이 있지만 딱 기한이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주 한마디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죽는 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서머나의 그 면류관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머나의 면류관. 그 파고 썬 떡을. 그처럼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힘을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영원한 죽음, 지옥 불에 떨어지는 죽음을免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볼게요. 먼저 버가모는요, 390m 산 위에 세워진 천년 요새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총독부를 설치할 정도로요, 정치와 행정 도시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와 바로 앞에 있던 스모나는 좀 상업 도시였지만 버가모는 행정 도시였던 거죠. 비유를 한다면 에베소는 오늘날 미국의 뉴욕 같다면 버가모는 워싱턴 같은 곳입니다. 로마 시대에 에베소가 유명했다면 그 전 헬라 시대에는 버가모가 유명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 도서관과 라이벌이 될 만큼 20만 권의 책을 소장한 그 아시아의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요, 그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피루스로 책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도서관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양피지를 발견해요. 더 좋은.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 세계 최초의 병원이 있었고 그게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활동을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이 병원의 그 입구에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영국이나 나라의 어떤 유럽의 나라들의 그 의사 협회 마크가 뱀으로 된 것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검이란 말을 날섬 검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총독 중에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총독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는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이 총독은 그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즉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걸 빗대어서 주님이 진짜 생명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나임을, 그 총독을 두려워할 것, 나를 두려워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고 말하시며 특별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떤 그들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계속 읽어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거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버가모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신전이 있었는지, 4대씩 큰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제우스 제단은요 120m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황제 신중이 하나입니다. 3대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그 중에 있는 신전이었죠. 그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서쪽에 로마가 대표적이었다면 동쪽에는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위한 신전을 서모나보다 라이벌, 황제 숭배의 라이벌이었던 서모나보다 먼저 지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안디바가 실제로 순교당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정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은 같은 단어라 알려질 만큼 초대교회는 예수의 정인에 대한 순교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요. 왜 이 황제 숭배를 이 당시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왜 교회들이 거기에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요, 문화나 인종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 전체를 제패하면서요, 팍스 로마라 해가지고 그 식민지가 평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도로나 정치나 법 같은 것이 정의롭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허무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추종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추종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추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봤을 때는 그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을 같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 신을 식민지 사람들이 섬기고 로마 황제, 그 신의 어떤 보여지는 신의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제 권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장했고, 그 권장할 때에 특별히 식민지에 있었던 행정관들이 열렬히 이제 추종하기 시작한 거였죠. 앞장서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도미티안 황제는 그 앞에 그 디토스 황제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AD 70년 그 황제는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이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이제 신격하고, 그리고 로마를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행정 하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지방 총독이나 지방 관원들이 그 황제에게 이제 충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봤던 서머나나 이 버가모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앞장서는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버가모는 행정 도시였으니까 말할 수 없이 그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앞장서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1년에 딱 한 번 그 행정관 앞에 와서요,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면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 이후에는 너의 종교를 네가 믿어도 되고, 그리고 그때 했을 때는 정명서 표라고 그러죠. 표를 발급해 줬어요. 그것만 있으면 장사도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만일에 그냥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이게 너무 실제적인 불이익이다 보니까 타협하자는 말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니골라당, 바알람의 교훈, 왜냐하면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에 참석 음식도 먹고 또 그 엄행의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같은 경우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다. 로마 제국의 통합이 일환으로 그냥 어렵거나 하는 행정적인 어떤 의식에 지나지 않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한 이것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먹히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소위 말하면 그 현실에 타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이걸 미워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반대적인 놈이었어요.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싸우리라. 총독의 검, 사형권을 무수하는, 그래서 타협하는 너에게 내가 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반면에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께서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메시아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만나가 감추어졌다는 건데, 랍비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에 있던 그 만나를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예레미야가 숨겨두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다시 드러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의하면 이 감춰졌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정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뜻이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과거의 그 만나는 곧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온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감춰진 만나를 준다 이 의미는 예수님 당신을 주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흰 돌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재판할 때 무죄라고 선언할 때 그 재판관들이 그 표시를 흰 돌을 주었어요. 검은 돌은 그 유죄였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 없은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는 어떤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 경기에서 크게 정말 우승한 자들, 그리고 검투사들도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인기 있는 대검투사들에게는 테세라라고 했어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무료 입장권 같은 그런 이름이 새겨진 그런 돌 같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경기장, 공연장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권리죠. 거기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호심패나 부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신의 이름, 혹시나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신의 이름, 남들이 모르는 신의 이름을 가진 돌이면 더 이제 그거를 신비롭게 생각했죠. 마치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진짜 이름, 새 이름, 새롭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것보다도 완전히 다른 질적인 다른 의미의 새롭다는 말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에 대한 그것들을 받은 사람, 그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 그 이름의 인격과 그 새로운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 새 이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새로운 위치를 주유할 때 새 이름을 주는데, 그처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걸맞는 속한 자로서의 새로운 위치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세 교회, 여러분, 이 관찰인데요. 해석을 본다면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아무리 다른 건 다 훌륭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이웃을, 성도를 향한 그 감격과 살아있는 교제를 잃어버렸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였고요. 서머나는 그 심한, 그 잘 사는 도시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극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 향해서 주님, 내가 너를 알고 실상 부유하다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해석의 포인트.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현실적인 너무 큰 불이 순교의 어떤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각각의 교회를 향한 중요한 주님의 그 마음, 의도를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의 현재 삶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감동의 단계,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